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일상이 시작되어지죠. 3월 3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 주시고, 특별히 이 3월 한 달에도 우리 병원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풍요를 원하지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건강도 넉넉하기를 바라고요. 물질도 여유 있기를 바라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순탄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죠. 믿음은 풍요 속에서 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믿음은 오히려 결핍 속에서 자라나고,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세월은 풍요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광야는 풍요의 장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물도 귀했고, 무엇보다 앞날이 불확실했죠.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배고픔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결핍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때로는 낮추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착각이 깨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만나만 공급이 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공허함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 결핍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기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더욱 결핍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핍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풍요는 종종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우리는 스스로 해냈다고 생각하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자기 얼굴만 내려고 하고 큰 소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핍이 올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어요.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드디어 성공했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를 키워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세계 경제가 휘청일 때가 있잖아요. 또 개인적인 사업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하루 막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환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차적인 생각인데, 우리 환우들이 몸이 아파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네요. 내가 수고하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관리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었네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변화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핍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또한 믿음의 토양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배가 고팠지만 그 배고픔 덕분에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자기들의 수고에 의해서 땅에서 소출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값도 없이 아침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떡은 생존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떡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만나보다, 떡보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창고에 쌓인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계산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계산이 통하지 않아요. 내일 무슨 계산을 하겠어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들의 생존의 근거였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를 믿고 있습니까? 직장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입니까? 나의 몸짱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입니까?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사막 가까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도 우리 후배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농사 짓는 일들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죠. 어려웠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그런 사역을 했나 봐요. 그 어려운 중에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하는데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가? 그러면서 또 저녁이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에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빵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 오늘 우리의 창고는 비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비어있지 않다. 그럼 며칠 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물품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풍요해서가 아니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고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는 결핍이나 고난이나 문제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광야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운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가? 그때 이런 고백이 있다면, 진심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혹시 부족함 속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창고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하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신명기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인생길의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깊이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이제 직장생활과 일상이 시작되어진 이 3월 3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내 힘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시오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 삶에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산의료재단 샘명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이 3월에 경영위와 함께 하시며 최상의 진료가 있고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 선교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고 은혜 입히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